안녕하세요. 파수꾼TV입니다. 파수꾼TV는 교파와 교단에 상관없이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지향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언급하신 지옥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지옥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불타서 죄인들을 영원히 고통 주는 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경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 왜요? 라는 질문이 확 하고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일부 목사님 말대로 그냥 무조건 믿어. 이런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부분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것이 꼭 옳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고 목표해야 할 믿음의 지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들 때 변론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환영한다고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여러 가지 신앙적 가라지들을 많이 뿌려두었고 하나님도 그것이 억울하실 수 있으니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역사적으로 마귀의 이런 장난질은 많았습니다. 에덴 때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이 말을 살짝 바꾸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짝 변형하거나 뭔가를 섞거나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그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고요.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숭배했고요. 중세시대에는 당시 세상의 지배적인 학문이었던 헬라 사상에 기반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바람에 기독교에 여러 가지 오류와 미신들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사람 몸에서 혼백이 분리된다든지 사람이 죽어서 바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들은 바로 헬라 사상에 기반해 성경을 이해했던 중세시대 신학적 가라지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다음과 같이 개혁하자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고귀한 피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으로 착각하기보다는 무덤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잠자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들이 개혁이 안 된 거예요. 장로교나 침례교 모두 종교개혁 과정 중에 정치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동한 각각의 개신교의 교파일 뿐이지 그곳이 중세시대의 신학적 오류들을 모두 개혁하고 완성한 그런 교회들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 세상과 교회 돌아가는 거 보니 이런 거 개혁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인데 현대 기독교에 또 새로운 가라지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더군요. 구구 기독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겼듯 복음과 이념을 함께 섬기고 있고요. 소위 거기에 반대하는 진보 기독교도 중세시대 헬라 철학과 성경이 섞여 있듯 진화론과 성경이 섞여 있더군요. 저는 이것도 개혁 과제라 생각하고 있기에 제 채널에 성경과 정치, 성경과 역사 과학 분야도 함께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시청 바라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복음서에서 언급하신 지옥, 그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다들 예수께서 직접 지옥을 언급하셨고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하니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지옥으로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구더기처럼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믿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오해와 오류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진지하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지옥을 언제 만드신 걸까? 우리 대부분은 지옥이 어디 있을까라는 질문은 많이 해보셨을 텐데 과연 그 지옥은 언제부터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럴까요? 지옥이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근본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어서 그런 거라니까요. 두려움은 그 대상의 존재에 압도당해 그것의 본질보다는 그것의 외형 혹은 존재 유무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where이 아니라 when에 대한 질문으로 그 지옥의 본질에 정면 돌파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은 과연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지옥을 언제 만드셨을까요? 천지창조 시? 그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도 전이고 따라서 죽음도 없는 때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 한 지구였어요. 과연 하나님이 천지창조와 함께 땅속 어딘가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아담이 죄를 지은 즉시로 하나님께서 땅속 어딘가에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천지창조 6일간의 기록에서 빛, 땅, 물, 하늘 등의 창조를 언급했던 창세기 기자가 지옥이라는 엄청난 땅속 창조 사건을 빠뜨릴 일도 없었을 것이며 성경 자체로도 아담은 단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불못은 뭐냐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제가 when, 언제를 물어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맞아요. 지옥 지금은 없지만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그때 지옥이 등장하는 겁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세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 풀무불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불못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풀무불, 즉 불못은 현재 지구 어딘가에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와서야 형성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은 지금 없는 거예요. 사실 지옥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지옥은 사실 사람이 죽으면 가게 되는 어떤 사후세계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 장소인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원어로는 게헨나인데 게가 골짜기고 헨나가 흰놈으로서 흰놈 골짜기를 가리키는데 그걸 지옥으로 잘못 번역했다니까요. 지옥은 땅속 감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게헨나는 땅속도 아니고 사후세계도 아니고 우리나라 동막골처럼 당시 예루살렘의 실제 지역, 실제 골짜기였다고요. 게헨나를 적당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지옥이라고 갖다 붙인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가 수정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이 오류라서가 아니라 번역상의 오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욥기서의 베헤못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 원문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으며. 처음에는 이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하마라고 번역해 놓았었어요. 사실 베헤못은 오늘날 학문적 용어로 치면 바로 아파토사우루스 같은 초식 공룡입니다. 꼬리가 백향목 같다고 하잖아요. 하마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번역할 당시 공룡이라는 단어가 없었기에
물속에서 가장 큰 넓적다리를 가진 동물을 생각하다 보니 그냥 하마를 갖다 붙인 거였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게헨나를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 그냥 헬라 철학의 지옥, 헬을 갖다 붙인 거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지옥이라고 번역한 거였어요. 그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맞아요. 게헨나.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였어요. 게헨나가 어떤 장소냐면 구약 시대엔 자식들을 불살라 몰렉에게 바쳤던 장소로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와 살육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우리도 겁에 질려 있는 사람을 보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왜 그래? 라고 말하잖아요. 게헨나도 그런 장소였어요. 도살장 같은 상징적인 장소. 신약시대에는 처형된 죄인의 시체와 제사 때 쓰고 남은 희생제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왜 그래?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게헨나로 끌려가는 양처럼 왜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로 게헨나를 언급하신 거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치 아니하신다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치 아니하시고. 그렇다고 성경에 분명히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불못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등장할 그 불못,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을 알려주기 위해 예수께서 당시 실제 지명인 게헨나를 들어 비유로서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체 소각장인 게헨나 흰놈 골짜기는 정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1년 365일 동물 사체를 소각하는 장소였는데 거기만 갔다 하면 항상 구더기가 들끓고 거기만 갔다 하면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마지막 때 임할 엄중하고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비유로서 표현하기에 게헨나만큼 적절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게헨나 흰놈 골짜기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제 사후 세계에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그것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 감각으로 치자면 예수님이 비유 과장법을 쓰셨으니 저도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요. 불야성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라스베가스에 놀러 갔어요. 밤에도 새벽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 도시를 바라보며 와, 여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구나 라고 표현했다면 그곳이 정말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장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만큼 밤에도 휘황찬란한 도시니 거기는 밤에도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비유 과장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게헨나에서 1년 365일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비유 과장하신 것이지, 정말 지옥이라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라스베가스를 얘기했지만 구약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혹은 에돔 성을 언급하면서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배도하고 타락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데,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지금 그 예루살렘과 에돔이 아직도 불타고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선지자들께서 비유 과장하신 거잖아요. 제가 라스베가스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비유 과장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구약 선지자들의 비유 과장적 표현을 빌려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비유 과장적 표현을 사용하신 거였지, 지옥이라는 실제 장소가 있어서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게헨나라는 실제 골짜기가 1년 365일 사체를 소각하는 장소이니 표면적으로도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장소로 보이기도 하였거니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도
게헨나라는 실제 불타는 소각장을 구약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처럼 비유와 과장으로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비유, 과장법인 것은 같은 구절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을 보더라도 분명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한쪽 눈 없는 분, 그리고 한쪽 발 저는 분들이 돌아다니는 광경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 거잖아요. 죄와 저주, 사망이 깨끗이 회복되는 곳에서 그런 풍경을 우리가 마주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비유, 과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땅속 어딘가 죄인들을 영원토록 불로써 고문하는 그런 지옥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성경을 오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장로님이 지옥 갔다 왔다는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동기는 지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분의 성품과 뜻을 바로 알기에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동기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영원토록 불로써 고문하는 그런 사이코패스, 사디스트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야 이 세상에 죄와 저주를 불러온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길을 행했던 악인들을 풀무불 불못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시는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것.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에서는 불로써 고통받는 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이며 그분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이 영상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셨고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